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또 푹 죽었네요. 할렐루야. 아직 덜 살아났어. 다시 할렐루야. 아멘 해야 예배가 상달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예배 중심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 말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 그 말씀 하나님이 확 임하실 때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아멘 예배요. 예. 아멘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멘, 그게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멘으로 예배하면 말씀에 담긴 모든 은혜와 복이 자기에게 확 임합니다. 아멘 할 때 임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엄청 많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멘 하는 자에게만 확 임합니다. 아멘 하며 입을 확 벌릴 때 그 속으로 쑥 들어가요. 입 꽉 닫고 있으면 들어갈 곳이 없어. 아멘하여 다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말씀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꼭 복을 받거든요. 말씀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흥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아멘으로 부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 받으세요. 생활 부흥 받으세요. 교회 부흥 받으세요. 건강 부흥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때라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부흥의 때. 따라할 때 큰 소리로 하라고 그랬죠. 다시 부흥의 때. 기독교 역사상 두드러지게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이 부흥된 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경우.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신앙이 확 부흥되고 교회가 확 부흥되고, 이때 아멘 하면 부흥이 그분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다시 할까? 2000년 역사 중 신앙이 확 부흥되고 교회가 확 부흥되고 생활이 확 부흥되고 축복이 확 부흥되고 그런 때가 세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첫째로 언제 부흥이 됐느냐? 핍박의 때에 부흥이 됐어요. 무슨 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부흥되고 교회가 확 퍼져서 세계교회로 엄청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한 때가 로마 교회 때예요. 엄청난 핍박, 엄청난 순교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로마 나라 전체 국교가 돼버린 때가 바로 그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요, 여러 나라 중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대한민국이요. 네. 6.25 때, 대원군 때부터 그냥 6.25 때, 일제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 그런데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부흥된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엄청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 두드러지게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이 부흥되고 부흥된 때가 언제냐? 둘째로 가난의 때입니다. 다 같이 가난의 때. 초대교회 엄청 가난했어요. 그냥 오병이었대. 그냥 그거 얻어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하고 엄청 가난했어요. 그때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6.25 이후 가난과 질병 등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때 정말로. 그런데 그 가난 때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 때가 부흥된 거예요. 셋째로 부흥 때는 언제냐? 범죄의 때에 부흥이 돼요. 다 같이 범죄의 때. 예수님 당시 세리 등 죄인들이 신앙이 오히려 부흥이 됐어. 오늘날 마약 등 범죄가 극심한 남미 같은 데 엄청 부흥이 돼. 범죄의 때에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핍박의 때, 가난의 때, 범죄의 때 부흥되는 이유, 원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 때에 천국 부흥이 이루어져서 그게 복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부흥된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범죄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에 굶주려 있어. 그때는 엄청난 의의 부흥과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게 임하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신앙이 부흥돼요. 이때 아멘 하면 그분에게 신앙 부흥이 쑥 들어간다니까. 신앙이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돼요. 생활이 부흥돼요. 건강이 부흥돼.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부흥의 때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려울 때요. 핍박도 일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범죄라는 게 어려운 거고요. 가난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이때 부흥이 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어려울 때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부흥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돼요. 네. 핍박을 당하면 이 하나님 꽉 붙잡게 돼 있어. 가난에 빠지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 꽉 붙잡게 돼 있어. 범죄로 너무 힘들면 하나님 꽉 붙잡게 돼 있어. 하나님 꽉 붙잡으면 일단 무슨 부흥이 이루어져요?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계셔. 하나님이 핍박 대신에 승리와 구원을 갖다 주셔. 가난 대신에 부여를 갖다 주셔. 범죄 대신에 의를 갖다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잡아 신앙도 부흥이 되고 나머지도 해결돼서 축복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 신앙과 축복 중에 뭐가 먼저 부흥돼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이 먼저 부흥돼야 돼. 신앙이 부흥돼서 하나님 꽉 붙잡으면 축복 부흥은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봤자 이거 막으면 이게 터지고 저거 막으면 요게 터지고 쩔쩔매. 안 돼. 이거 막기도 힘들어. 그때는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 전후좌우 살펴볼 거 없어. 위로 손 뻗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 부흥이 됩니다. 신앙 부흥 되면 축복 부흥은 그냥 따라와요. 더하여 주셔요. 그러면 영육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거리 없으면 하나님 안 붙잡아요. 뭐 좀 어려워야 돼. 핍박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그러면 하나님 꽉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 범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 붙잡고 그냥 전후좌우만 보고 절망에 빠지고 아유 자살해 버릴까 이러면 소용없어.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복 부흥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가난 극복 위해 주님을 더욱 붙잡을 때, 그때가 부흥의 때예요. 다 같이 가난 극복 위해 주님 더욱 붙잡을 때, 그게 바로 부흥의 때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기절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물질적 가난 등으로 심령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을 때, 심령이 텅 비어서 가난할 때 결국 하나님으로 그 빈 곳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주시는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은 내세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다 같이 바실레이아,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통치 상태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상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세에서 천국에서 완전하게 통치하시지만 이 땅에서부터 통치를 시작하셔요. 그럼 통치가 뭡니까? 정부가 통치할 때 세 가지로 통치해요. 다 같이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고, 세 가지. 통치의 3요소. 뭘로 지켜요? 국방부 외교부로 지켜요. 뭘로 돌봐요? 각양 경제부처와 복지부처로 잘 먹고 잘 살게 돌봐요. 뭘로 다스려요? 법무부 행정안전부로,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하면 완전 통치요. 그런데 이 세상 대통령이나 왕의 통치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대통령 뽑을 때마다 혹시나 하고 뽑으면은 어떻게 끝나요? 역시나 못하네 이렇게 끝나요. 혹시나 잘하겠지 하고 뽑으면 역시나 못하네 이렇게 끝나요. 사람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부족해요, 완벽해요? 완벽해. 천국에서의 통치도 완벽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통치를 시작하는데 완벽해.
통치의 3요소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고. 이게 통치의 3요소예요. 목자가 양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지켜줘. 늑대가 못 달라들게 지켜줘. 돌봐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루고 잘 먹고 잘 살게 돌봐줘. 다스려줘.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팡이로 탁탁 쳐서 다스려줘요. 3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가지를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60년, 70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안 죽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지켜주셔. 그 다음에 돌봐주셔. 육신적 양식뿐 아니라 먹을 말씀 양식 늘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냥 시원하게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셔. 그리고 다스려 주셔. 나쁜 짓 못하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천국이요. 여러분, 이 천국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에 빠져 있을 때 너무 허전해. 하나님 꽉 붙잡고 모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지돌다 통치,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이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 부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꽉 붙잡으면 천국이 확 부흥이 되고, 슬쩍 붙잡으면 천국이 조금 슬쩍 부흥이 되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 해결의 유일한 길인 주님을 딱 모실 때 주님 모시는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영육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 다 소유하는 부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 엄청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인간을 딱 창조하신 다음에 그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소유하고 다스려라 주셨어. 그래서 인간들은 부자였어요. 고생할 거 없었어. 농사 안 져도 그냥 막 따먹고 다 했어. 그런데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천지 만물을 다 뺏기게 됐어요. 원주인이 하나님이거든. 원주인을 배신했더니 나머지 다 뺏겨 가난하게 됐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를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소유권이 또 회복이 돼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 치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혹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 붙은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 붙은 나라는 무조건 부자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자로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 져가지고 뺏겼지만 예수 믿고 죄가 해결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부유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믿음, 신앙이 부흥되는 그거하고 비례해가지고 물질적 부여도 주어진다니까요. 이게 정확해요. 한국 보세요. 한국이 신앙이 60, 70년대 엄청 부흥이 됐는데요, 바로 그 60, 70년대에 경제 부흥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 기억하시면 아멘 합시다. 엄청 부흥됐어요. 여러분, 60년대 생각나시죠?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어. 근데 그때부터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냥 십자가들이 많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경제 부흥이 막 이루어지고 비례가 됐어요. 근데 80년대 교회 부흥이 조금 주춤 속도가 느려지더니
80년대 경제 부흥이 조금 속도가 느려져. 9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는 교회 부흥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98년도에 IMF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비례해요. 정확하게. 예.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이 조금 기지개를 켜낸가 하니까 경제 부흥도 조금 또 이루어지고, 이게 정확하더라고요. 저는 그 역력히 경험을 다 했거든요. 예. 여러분, 신앙 부흥 되면 경제 부흥도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연단 받을 때는 이게 좀 보류되는 수도 있고, 징계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보류되는 수도 있고, 예외의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 부흥되면 경제 부흥도 되게 돼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가난해.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가난할 때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신앙이 부흥이 되고, 신앙이 부흥이 되면 경제 부흥도 되고, 영육 부흥이 되고, 천국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 빠져 주님을 의지하면 신앙도 얻고 가난도 해결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흥의 때는 언제냐? 범죄 때 부흥이 돼요. 범죄를 피하려고 주님 붙잡을 때 부흥이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범죄를 피하려고 주님을 붙잡을 때.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범죄의 고통에 빠져 의와 의의 행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조건 의의 행복만 사모하면 안 돼. 주님을 꽉 붙잡으면 모든 의는 예수님 통해 주어져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인정받는 용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 성령이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범죄 해결의 유일한 길인 주님을 모실 때 범죄가 해결되며 신앙이 부흥되며 의의 복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해결의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의를 도모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무엇으로 의를 도모하는 노력을 했느냐?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그래 또 불합격돼 가지고 벌받고, 또 불합격돼서 외적이 쳐들어오고, 또 불합격돼서 기근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의를 추구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신약에 와 보면은 율법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도모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하고 복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의를 행하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신자도 인정하는 하나님 섭리의 기본 원칙이요. 따라합시다. 상선, 벌악. 악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이건 불신자도 아는 원리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막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돼, 복을 받아. 근데 마지막에 가봐야 돼. 마지막에 가보면 쫄딱 망해. 그냥 어려운 중에도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 근데 복을 못 받아. 안타까워.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알아. 그에게는 결국 복이 주어져요. 이건 불신자가 만든 작품이에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원칙, 그게 상선보락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상을 받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의의를 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의에 굶주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꽉 붙잡으면 죄 용서 받고요, 예수의 영이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주고요, 의의를 갖추게 되면 의가 부흥되면서 복도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깡패 출신이 죄가 나쁜 것을 절감했어요. 죄가 나쁜 것을 절감하고요, 의의 길인 주님을 의지하면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김익두가 깡패 출신이었죠. 장날 장에 갈 때 고사를 지내고 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고사를 지내느냐? 오늘 장날 장에 가다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 정도로 못된 깡패였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줬어요. 이 김익두가 그걸 받아가지고 개구겨가지고 코를 확 풀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오늘 그렇게 코를 풀었으니 코가 썩을 겁니다 그랬어요. 이 김익두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이 코가 또 썩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 여선교사에게 찾아갔어요. 제발 코 좀 안 썩게 좀 다시 좀 해달라고. 그 코 안 썩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다니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코 안 썩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은혜를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새 사람이 됐어. 그래 성경책을 끼고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막 불이 붙어서. 근데 이 평소에는 김익두한테 꼼짝 못하던 놈이 그냥 막 예수 믿고 이제 깡패짓 그만뒀다고 하니까 막 그냥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탁 통에다 놓고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그러고서 가서 한바탕 두들겨 패주고 왔다. 이 김익두 깡패가 죄에 빠져서 살다가 주님을 꽉 붙잡고 죄 용서받고 변화되고 나중에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특별히 신유 은사를 강하게 받아서 병자를 얼마나 고쳤는지 몰라요. 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 꽉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범죄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상선보락 원칙에 의해서 의의를 꽉 붙잡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코스를 잘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저 구퉁이에 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감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구부리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바싹 들고서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구제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도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거기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만 있어. 예수님께서 그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죄인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구약식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고염나무가 애쓰면 감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잘라내야 돼. 그리고 감나무 접을 붙여야 돼. 이 세리는 회개하고 자신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예수 점만 붙이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접을 붙여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죄 용서 받아요. 목사님, 죄 용서 받지만 그래도 자꾸 죄를 지켜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자에게는 법적으로 거룩한 성령을 모실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 거룩한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내주해 계시면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의에게 주어지는 복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중생이고요, 중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 역사로 자꾸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신앙은 중생과 성화의 양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어. 근데 그쪽 끝은 지옥이요. 죄와 지옥이 그쪽에 있어.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 회개하고 유턴을 해요. 유턴하는 이것이 바로 중생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유턴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유턴한 뒤에 다시 저쪽 북쪽으로, 거기가 천국 쪽이요, 자꾸 가. 이게 바로 성화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턴하면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법적으로 성령이 주어져요. 그러면 거룩한 영 도움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의롭다 인정받는 중생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평생을 보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거예요. 의의 굶주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욱 의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또 실수했네요. 다시는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이 도와주셔. 자꾸 해야 돼. 평생 해야 돼. 평생. 목사님, 평생 해도 죽을 때까지도 이거 완성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 완성을 못해도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게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대기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추진에 이 연료를 분사해 가지고 추진을 계속 시켜야 돼. 대기권 중력이 막 누르니까 추진을 해야 돼. 근데 대기권만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연료 분사를 안 시켜도 그냥 가요. 그냥 영원히 가. 그와 똑같아요. 이 세상은 죄의 중력이 짓누르고 있어. 그래서 계속 칠전발기 정신으로 성화가 돼야 돼. 그 현재 진행형 상태만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죄의 대기권 벗어날 때 완성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대기권 벗어날 때까지 현재 진행 상태로 계속 로켓을 연료를 분사만 하고 있으면 돼. 엔진이 꺼지면 안 돼. 끝까지 꺼뜨리지 말고 계속 현재 진행으로 올라가고만 있으면 돼. 대기권만 벗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평생 우리는 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게 중생까지는 잘 됐어. 예수는 잘 믿어. 근데 거기서 끝이요.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복만 받으려고 해. 안 돼요. 의로워야 복을 받는 거요. 계속 이루어지고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 천사 같네 이 소리 듣고 칭송을 받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복은 따라오는 거지. 의롭다 인정만 받고 용서만 받고 거기서 딱 끝내고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면 너무 급해. 한국인이 참 급하다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면 실제로 죄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의로워져야지. 의롭다함,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실제로 그 다음에 의로워져야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의를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웨슬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처음에는 구약식으로 의를 행해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합격 얻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홀리클럽을 결성해가지고 신앙 동지들과 함께 의를 행하여 구원 점수 따서 구원 받으려고 구약식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냥 자기 십계명을 또 만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를 하고 그냥 규칙을 정해가면서 규칙주의자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의를 추구하느라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실패했어요. 구약식으로 하니까 안 돼.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역사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말씀이 쑥 들어가요. 웨슬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오직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의를 열심히 해서 점수 따서 합격 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용서를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거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 그렇다면 죄는 용서받았어.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계속 가다가 유턴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 교인들 같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실제로 의로워져야 되겠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 실제로 죄가 소멸돼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 의지에서 성화가 되어지는 성화운동을 일으키니까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성화가 되는지, 교회 그냥 엊그저께 나온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는데 인격이 확 바뀌고요, 마귀 같던 사람이 천사같이 확 바뀌고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서 영국 사회가 감화를 받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술집들이 막 없어지는 이상한 역사까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때문에 주변 사회가 변화가 되고 술집이 줄어들고, 그러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세계적으로는 최대 교단인 감리교단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에 이루어져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죄 용서받고 끝난다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지. 이 세상 힘든 세상 왜 남겨두셔? 평생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라고 여러분 남겨두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의를 갖추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의인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불의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받아요. 오래 못 가. 결국 다 뺏겨. 다 뺏겨. 예. 우리가 뉴스만 탁 틀면은요, 불의를 통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잘된 사람들이 막 나와. 그 사람들 그냥 법이 지적을 하고 쇠고랑을 차고 갈 때도 들어갈 때도 씩씩 웃으면서 들어가요. 나는 죄 안 졌어요. 결국 나중에 두어 달 후에 판결 나는 걸 보면 다 유죄로 판결 나요? 무죄로 판결 나요? 아이 몰라 여러분. 지금 뭐 부정 혐의로 걸려 들어가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들어간 사람들 한두 달 후에 두세 달 후에 판결 나오는 거, 잊어버릴 만할 때 판결 나오는 걸 들어보면 대개 유죄 판결 나요? 무죄 판결 나요? 유죄 판결 나요. 대개. 물론 오해로 그렇게 하는 수가 덜어 있기는 있지만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를 갖추면 복은 따라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벌이 따라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의의를 추구하면 돼요. 복은 따라와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 용서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실제로 소멸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의가 확실해지면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코스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흑암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길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조폭 김두봉이 네 번째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이제는 지긋지긋해. 폭력을 휘두르다가 그냥 얻어맞고 몸이 골병 드는 일도 지긋지긋하고 교도소 생활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이제 남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뺏고 때리는 게 정말로 나쁜 죄악이다 이 생각이 들고 그런 생활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앙생활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드리는 기독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온 느낌이에요. 이제 출소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새생활하기로 자꾸 다짐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죄는 떨어져 나가고 점점 의로워지는 존재가 되고 의와 함께 복이 결국에는 주어지게 되고, 그 끝은 천국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돼갈수록 점점 심판 전야라 범죄가 가득해져요. 요즘 뉴스에 보면 아이를 낳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안 먹여가지고 죽이고, 그냥 정말로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심판 전야, 말세 심판 전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음란 쪽으로 가요. 음란 쪽. 지금 음란 등 범죄가 엄청 심각하다고 그래요. 가정 파괴, 불행, 고통이 엄청 심각하다고 그래요. 근데 다 숨어서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몰라. 대단해. 겉으로는 멀쩡한데 대단해. 단적인 예로요. 제가 있는 춘천,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성전 3,300평.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모르죠. 여러분, 지상 6층, 지하 3층. 이 춘천에 제가 전에 춘천에 또 한 번 산 적이 있거든요. 1981년 그때 춘천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여관수가 몇 개였느냐? 5개였어요. 5개밖에 없었어. 이름도 다 알아. 성수장, 영빈관, 그 다음에 윤일관, 아리랑장, 또 하나가 어딘가 5개밖에 없었어. 지금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모한테 전화번호부 통해가지고 춘천에 모텔이 몇 개인 거 쉬어보라고 그랬어. 하도 많아서. 쉬어봤더니 놀랄 준비하세요. 500개. 50개가 아니오. 춘천 인구가 그렇게 늘었느냐? 아니오. 춘천 인구 느는 곳이 아니오. 그러면 서울에서 멀어가지고 와서 숙박하는 사람이 많아졌느냐? 아니요. 서울은 1시간이면 가요. 왜 이렇게 모텔이 많아졌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짓 하기 위해서. 그거 보면 이게 옛날하고 지금 사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돼갈수록 범죄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더러움이 가득해져요. 깨끗함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가득하고, 이 심판 전야라 그래요. 심판 전야라.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중생뿐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가 부흥되면 복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천국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실 분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흥의 때는 언제냐? 핍박 때요. 핍박 무릅쓰고 주님 꽉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핍박 무릅쓰고 주님 붙잡을 때, 그때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신앙의 의를 지키려다가 핍박받을 때, 여러분 핍박받을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핍박받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여러분 앞에 주어졌어. 그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육신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선택하느냐,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선택하느냐. 순교 앞에 내가 딱 서 있어 지금. 이때 육신적으로 풀려나는 걸 선택하느냐, 영적으로 천국 가는 걸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이때 육신적으로 풀려나는 걸 선택하실 분 아멘 합시다. 이때 영적 구원 천국 선택하실 분 아멘 합시다. 말로는 아멘 했는데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변명합니다. 요번만 슬쩍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또 이렇게 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 가지 변명하게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한다고 그러셨어. 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핍박 상황이 주어지면은요, 신앙이 있기만 하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때에 신앙이 확실히 있기만 하면 영적 구원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 상황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꽉 붙잡아요. 목숨 걸고 붙잡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으면 신앙 부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핍박 때가 되면 신앙 부흥이 더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슬슬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핍박 상황이 딱 주어졌다,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아요. 금방 신앙이 막 부흥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왜냐?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이 있으면 더 부흥돼요. 더 부흥돼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로마 교회가 더 부흥이 돼가지고 막 핍박을 하면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니까 어디로 피했느냐? 로마시 밑에 토질이 이상한 토질이에요. 손으로 파도 그냥 파져, 너무 물러가죠. 근데 일단 파진 다음에 산소와 접하면 콘크리트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리조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카타콤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리조리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붙잡으라고 보내면 가다가 길을 잃어먹어.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못 나오고 그러다가 되잡혀요. 그도 크리스찬이 돼버려. 잡으라고 붙잡으면 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는 정부에서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핍박 때 더 부흥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더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결국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핍박 때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나라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인도에 이호근 선교사라고 보냈어요. 근데 인도가 큰 나라거든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달라. 남쪽은 복음화가 돼 있어요. 거기가 도마가 와서 선교하고 순교한 도마 순교지도 있고 도마 순교 기념교회도 있고 가보니까 복음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전도하기가 쉽대요. 근데 북쪽은 복음화가 안 돼 있어. 전도하기가 어렵고 거기는 뭐 핍박이 심하고 뉴스에도 나왔죠. 막 그냥 교회들 불태우고 막 거기는 아주 위험하대. 그 밑에 남쪽에 내려가서 선교하기는 쉬울 것 같아. 근데 이 이호근 선교사가 북쪽에 가서 오리사주에서 선교를 한대요. 거기는 힘들 텐데 왜 그리 가느냐? 아니래. 힘들지만 그 핍박이 심한 그 교회에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부흥이 잘 된다고. 이호근 목사가 원리를 아는 거요. 그래서 그냥 핍박이 심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핍박을 당해가지고 막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위험하더라고 진짜.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목숨 걸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호근 목사가 가서 개척한 그 개척교회 목회자,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그 현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매월 대주는데, 한 200교회 매월 대주는데, 그런데 생활비를 안 대주면 거기 목회를 할 수 없어.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가 돈 벌기도 쉽지 않은 되거든요. 근데 생활비를 대주면 거기서 목회 활동,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현지 목회자가 목회하고 전도하고, 그 한 200교회가 핍박이 심한 그곳에서 부흥이 돼서 200교회 연 인원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또 놀랄 준비하셔. 2만 명.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게 핍박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이호근 목사가 안 한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요. 목숨 걸고 붙잡아요. 신앙이 부흥이 돼요. 신앙이 부흥되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핍박해서 다 죽을 것 같지만 순교도 몇몇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여러분, 순교 상황이 딱 있을 때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사실은 살려주셔.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뭐. 어떠한 핍박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 부흥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 해결의 유일한 길인 주님을 모실 때 꽉 붙잡을 때 영육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교회가 없어지느냐? 아니야. 더 크게 부흥돼서 세계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핍박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세계교회가 안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세계로 쫙 퍼진 거예요. 그 퍼진 사람들 기초로 바울이 가서 선교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로마까지 가서 세우고, 로마에 또 대핍박이 있자 로마 국교가 되고 유럽에 쫙 그게 퍼지는 대부흥 역사가 핍박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 몰라요. 이 말세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요. 여러분, 육신의 잠시 편안함보다 영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 부흥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흥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현대적 핍박이 있어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현대적 핍박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현대적 핍박이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 사람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애들도 너무 바빠요. 요즘은. 특별히 그동안 신앙과 교회 부흥의 주력 부대였던 여성들이 거의 맞벌이 하느라고 거기에 시간 다 뺏겨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만 해도 여성 인력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나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부흥에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맞벌이 하느라고 올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 노인네들만 와가지고 노인네들만 모여서 무슨 전도를 해. 아유, 전도 내보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노인들은 기도실에 가서 요 시간 기도하라고. 하여튼 지금은 힘들어. 이 시간, 여러분 신앙 지키려면 어지간하면 맞벌이 하지 말고요. 하면 한 사람밖에 안 하네. 교회 가서 교회 일 좀 하셔요. 그리고 자녀들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하이놈의 교회 와서 해야 신앙이 자라는데 그냥 학원에 가느라고 올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놀러 가느라고 또 그쪽으로 시간을 탔어. 이게 현대적인 핍박이요. 이 시간이 신앙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주님을 꽉 좀 붙잡아야 돼. 무조건 주님을 꽉 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주님 제일주의로 이걸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째도요. 주말 시간을 놀러 가는데 쓰기보다 오히려 그 주말에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와서 교회 일 좀 하고요. 오히려 주말 시간에 신앙에 몰두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원에 오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시간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라는 놈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 여러분은 주님 발목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끌려와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돼요.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핍박 때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주님 꽉 붙잡아야 돼. 이 시간 부흥의 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흥의 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비결은 단순해. 주님만 꽉 붙잡으면 돼. 자, 부흥의 때 3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어떤 때 부흥된다고? 오늘 말씀 순서대로 하면 첫째로 가난 때 가난. 둘째로 어떤 때 부흥이 된다고요? 범죄 때. 셋째로 언제 부흥이 된다고요? 핍박 때.
그런데 해결책은 간단해. 가난 때도 내 힘으로 가난 해결하려고 쩔쩔매고 여기 막고 저기 막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안 돼, 안 돼. 주님 꽉 붙잡아야 돼. 그러면은요 이상해. 주님만 꽉 붙잡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난 문제 더하여 해결이 되고, 이상한 역사가, 제가 그거 경험담 얘기하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범죄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꽉 붙잡으면 돼. 예수 붙잡으면 죄 용서받아요. 성령 붙잡으면 죄가 실제로 소멸이 돼요. 의로워지면 의의 결과인 복이 주어져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핍박 때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 그때 주님 목숨 걸고 붙잡아요. 그러면 신앙 부흥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네.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난, 범죄, 핍박, 그 외에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 주님 꽉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럼 신앙 부흥이 됩니다. 천국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 더하여 해결이 돼.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사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말세 7년 대환란 때 4대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4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질병, 코로나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몰라요. 변이가 어느 날 아침에 또 생기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이름으로 또 나타나려고 막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게 말세 현상이 시작이라고 그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인 침례교단 목회자 80%가 그렇게 설문에 응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4대 재앙 중에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습지 않게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문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만 전쟁이 지금 그 다음 타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진핑이 결국 자기 권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대만 전쟁 일으킨다는 거예요. 곧 여차하면 세계 전쟁이 돼요. 지금 딱 대진을 짜고 있잖아요. 북중러하고 한미일하고 딱 지금. 근데 북중러에 붙는 자들은 대체로 중동 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 다음에 한미일에 붙는 나라는 유럽 쪽 나라들. 세계 대전을 위해서 지금 서로 노려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차 대전이 이래서 핵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천재지변이에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걸 그냥 맛보기요. 참 좀 지진과 기근과 지금 기후 이변, 올해도 봄이 좀 일찍 오는 게 이게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TV에 나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종교적 재앙이에요. 영적 재앙. 이단 출몰. 세계 최고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 정명석? 회교예요. 회교.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회교는 구약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거쳐서 끝이 달라 마호메스로 빠져버렸어요.
이 세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하튼 이런 말세 현상에 대해서 유심히 살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세 어떠한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딱 닥칠지라도 단순해요.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만 더 꽉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꽉 붙잡으면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축복 부흥도 이루어지고 해결 부흥도 이루어지고 천국 부흥이 이루어지고 다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길로 힘차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흥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핍박, 가난, 범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밖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부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부흥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